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7월은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살아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했고 또 유대인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양쪽에서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자라났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과부의 아들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상 과부는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난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리어졌던 그러한 그 대상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적 그 삶이 그렇게 부유하게 또 잘 자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와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이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계승자가 되고 또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고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 사역에 대한 삶과 그 사역에 대한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달려서 나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자기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손에 그 디모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울을 코칭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삶과 목회를 이어가는 믿음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모든 사역을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우리가 갖고 그 부르심 앞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섰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다 보면,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요, 이 소명의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소명의식을 다시 붙잡고 바로 서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흔히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러 가지 많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소명의식을 다시 되찾고 또 놓쳤던 그 소명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성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바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모세와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콜링, 소명을 따라 그들은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 소명, 부르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소명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공생애의 그 걸음을 걷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직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임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업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러한 업무나 성직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소명은 모든 세속 직업도, 세상의 모든 직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직과 세속직의 구별 없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그 직장,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이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이고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것 같고 또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과 또 세상의 어떤 흐름에 끌려서 우리가 뒤틀려진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소명은 구원과 결탁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과 소명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여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허투루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이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신 그 소명을 안다면,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직업 자체를 세상의 관점과 구별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곳으로 그 직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소명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 사람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시고 또 우리는 이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판을 짓는 것 같습니다. 왜 의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구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다 죽음을 당했던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 10명과 같은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죽었을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죽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 10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죽어야 될 자들이 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마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인데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반면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느낀다면, 인정한다면 이 은혜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은혜로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도 좀 더 의로워서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도 익히고 기술도 익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내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요, 그저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왔는데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은혜에 젖어들지 않는 그 은혜와 전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은요,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명이 왜 거룩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가 느껴지는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의무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며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며 산다라고 속으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보이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쩌면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내 인간적인 이익의 그 모습들로 나타난 뒤틀려진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우리는 은혜와 상관없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만 계속되어지고, 또 그만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일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 그런 삶에 있는 그런 지치고 힘든 그 걸음 속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해도 맨날 나만 죽어지는 것 같고, 나만 제일 꼴찌인 것 같고, 나만 제일 못 갖는 것 같고, 나만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요, 어쩌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하지는 못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달파질 때 우리의 소명의식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소명을 받아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열심히 달렸지만 원하지 않는 고난도 그에게 찾아왔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이 바울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의 그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소명을 따라 그는 순종하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도 나는 그를 판단하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해도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렇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당한 그 고난과 우리가 사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도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행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다른 그때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은 결코 그냥 낭만적인 그러한 좋은 길만, 꽃길만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형통한, 그래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요,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섰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우고 또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넘겨서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야, 내가 거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너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오던 것을 이제는 이어서 더 잘 이렇게 해가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이런 교회를 다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후계자에게 자신이 했던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했던 이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세웠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세우신 것이고, 내가 이루었던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며 너는 그곳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이 신앙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 자녀에게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더 많은, 어쩌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아바타처럼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다 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꿈을 꾸게 하고 싶어서. 너 잘되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너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원했던 것을 너라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아바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두셨을 뿐이고 그 양육을 우리에게 맡겼을 뿐이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녀는 내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 앞에서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진학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꾸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고 그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내가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질 낮은 그런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이 땅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니라 이해 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로 그 기준을 삼고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를 부르셨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부터 바뀌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인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고 시간은 안 봐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입술만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 찬양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쏟아붓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빨리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그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